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훈련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중직자 시대를 맞이하고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훈련하시고 또 현장의 지도자로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데, 오늘 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가슴에 담고 교회를 이해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9절로 22절 말씀. 참고로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특히 우리 피택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게 줌으로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끔해가지고 얼굴 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은 소거해 주시고 얼굴은 다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켜주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전체 이제 교회 훈련하면서 교회론 강의를 2018년 1월달, 2018년 2월달 이렇게 해서 완투를 했습니다. 좀 그 내용을 조금 축약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거고요. 조금 교회 이해 각도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는 제가 강의를 좀 했던, 저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다 피드백이 왔어요. 그때를 제가 2년 전을 생각하고 오늘 그냥 좀 쉽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받은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회가 이해돼야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 볼 때는 교회론 관점으로 보는 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해 안 되면 사실은 전도 선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교회를 이해하는데 좀 주력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이 1강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글자도 대충 쓰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했을 때에 성경 전체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세 가지예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래서 언약은 생명적 관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브라함을 안 불러도 다른 사람 불러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은 이제 메시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도 9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관점에서 계속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의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땅까지 증거돼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언약의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인 거죠. 이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하는 거죠.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 제가 요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떻게 보면 이 불신앙을 한 겁니다. 불신앙. 신앙을 못한 거지. 언약이 생명인데 안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지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운명인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가지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 그죠? 불신 6가지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점에서 이렇게 된 인간을 바라보고 야, 안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죠? 창세 때 먹으셨지만 일단 하나님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태어나다가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끝나.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그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언약. 구원과 언약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언약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 택한 자를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어디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호를 받는 인생으로 쭉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난 죄 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걸 설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올라서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서 뽑아 올리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안 끌어올려주면 답이 없어. 전적인 하나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거죠. 이 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시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등등등등등 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이거 누리다가 하나님께 오라고 이제 우리 어차피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정해져 있지만 아직은 안 갔잖아요. 이 땅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그네 생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해져 있지만 아직은 안 갔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이제 그 2단, 3단, 10이 이렇게 붙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걸 이제 복음적으로 교회론의 관점으로 안 쳐다보면 자꾸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오해가 되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알다시피 그 14만 4천 명 그 나오는 그 계시록을 보면 앞뒤를 쳐다보면요. 구원받은 백성이 수없이 많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 프레임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꾸. 여호와 정의는 14만 4천 명에 걸렸어. 똑같이 걸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4만 4천 명이 여호와 정의 넘어가. 어떻게 이거? 고민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좀 한 단계 더 나아갔어. 누가? 이만희가. 그래서 12지파를 세워놓고 각 지파마다 14만 4천 명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에 시험 쳐요. 시험 쳐가지고 이제 탁 어느 정도 올라서야 14만 4천 명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험 쳐가지고 14만 4천 명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공부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저 나름대로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안 되면 막 100만 원씩 막 그거 내고 막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인데 전도 한 명도 안 하면 1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면 아마 불친할 거야 아마. 교회화 시켜라. 예? 한번 해볼까 올해? 그럼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장로님 걱정하셔도 되고 걱정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우리 은혜의 복음 받은 사람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잘 이해 못하면 자꾸 이제 뭔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이런 걸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신 목사님 죄송한데 저거 좀 꺼주세요. 못 쳐다보시는데? 네. 저거 히터 좀 꺼주세요. 누가 보면 가시고. 그 어디 가셨지?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이 언약과 구원과 이 관점에서 우리가 안 보면 자꾸 이제 교회를 오해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위한 게 교회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의미가 뭐 에클레시아인데 뭐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성막과 성전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막을 만들어 그 위에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전을 짓도록 만든 하나님 거기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을 세워놓고 왜냐하면 구약은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과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언약이 시작되는 건데 이 구원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고 거기서 12지파가 나오게 만들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 성막을 짓게 만들고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종교 단체들이 무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왜 이스마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성지가 어디냐? 메카예요, 메카. 그러니까 그 성지 순례를 꼭 가는 거예요. 자기는 메카 가는 게 소원이야. 우리는 예루살렘 사실 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그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만약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싹 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근데 왜 몸이 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고 그냥 쭉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포 조직이 하나하나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의미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유니버설 처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형성이 된 건데 그러면 여기는 한국 사람도 있고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성전의 개념.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의 개념, 이런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신약의 그 성교의 개념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알아간 말씀이 성취가 된 이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공동체를 채워나가는 게 신약의 교회인 겁니다. 자, 점점 어렵죠? 자, 고려놓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회복할 거다 하니까 사람들 조롱했잖아요. 야,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저 또라이다 하면서 막 그 시대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성전의 탄생인 거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은 새로운 성전을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개념이 뭐냐면 보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보내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념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새 공동체, 새 교회의 천상교회의 그 의미를 가지고 교회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사역이 의미가 교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이 공동체를 여기에 채워 나가야 될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게 교회예요. 어떤 중직자들은 제 고향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바뀌었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이제 대부분 전도 선교에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가고 싶어서 이제 선교 갔는데 그 안수 집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선교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드릴 테니까 선교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안수 집사님 말 들으면 됩니까? 그래서 선교 갔어.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나가버린 거야. 와,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충격되더라고. 와, 내 고향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천명되는 교회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그런 얘기했대요. 목회만 해달라면서. 성교 절대 가지 말고 목회만 해달라면서. 우리 좀 돌아봐 달라면서. 그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목양만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양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간 이 일이 교회 일이라니까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선교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내어진 곳에. 저도 아프리카 대륙 안 가봤습니다. 저도 남미 안 가봤어요. 저 유럽 안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고작 간 게 아까 얘기했지만 98년도부터 주구장창 그 탈북자 사역한다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를 제가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황하고 있는 렘넌트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세워가지고 그 애들과 함께 이제 이거 좀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어 나가자. 이래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 행정을 제가 담당을 한 거죠. 해서 강사 작업 보내고 가서 또 팀 사역하고 애들하고 또 뒹굴고 또 수련회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때 또 우리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교회들하고 조인시켜서 또 같이 수련도 하고 또 제 여기 공주 왔을 때 저 우리 교회 애들 데리고 또 가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역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빛 교회는 없어지는 건가? 필요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개념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상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 놓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교회 하나로서 이 생명빛 교회가 있는 거죠. 이 생명빛 교회와 다른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보내어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게 이 교회론과 선교는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론을 이해 못하면 선교 이해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서울지교회, 뭐 태안지교회, 뭐 이렇게 태국지교회 막 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의미가 이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다 지교회인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도 지교회고, 그죠? 생명빛 교회도 지교회고, 천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말하면 또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냥 좋은 말인데 네, 안성이 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천상교회인데 우리는 지역마다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2018년도에 내려오는데 어렵다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내가 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해는 좀 가십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위로가 되네요. 자, 그리고 그 신약에는 그 뭐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그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마가다락방 교회,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 로마의 로마 교회, 하나님이 지역 교회들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역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아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주적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미션을 담당하는 그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건 좀 굉장한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이 교회를 세운 교회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자, 두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이 두 가지 갖고 이게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례를 못해서 그렇지. 좀 안타까워요. 지금 저는 이걸 계속 늘려나가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도 했고 이제 이걸 계속 성례식을 좀 계속 늘려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져가 지금 이게 멈췄어요. 올해는 좀 풀리면 합시다.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써봅시다. 우리 해가지고 이 성례를 합시다. 개인적으로 빵을 준비해 오든지 포도주만 여러분 나눠드리고 방법이 미국은 가보니까 아예 요만한 거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리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제리포 이거 뜯으면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제리포처럼 해가지고 그 안에 포도주가 담겨 있어요. 그 위에 깍을 세웠어. 깍을 덮었는데 그 깍 안에 약간 전병같이 약간 얇은 거 있잖아요. 떡 그거 있잖아요. 얇은 거 바삭바삭한 그거 이제 그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갈 때 하나씩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 지난번 미국 가가지고 그게 커튼우드 교회에 갔을 때에 들어갈 때 이제 그거 하나씩 들고 들어가가지고 매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래면 좋겠다. 목사 간편하고 좋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가지고 앞에 목사님 집례하면서 들으라니까 우리 딱 들고 목사님 축사하시고 먹고. 왜냐면 큰 교회니까 일일이 다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잔을 들어 해가지고 잔을 들고 까고 하고 마시고 그거 나중에 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만큼 성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충 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냥 부활주일에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세례식 때 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성례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례했습니다. 1부 예배하고 2부 성례.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이 구원, 말씀은 구원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구원을 향하여.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온전케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하여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 사역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만 전하자니까 성령 사역에 대한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말씀 증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찔릴 때는 찔리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현장만자만 증거되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우리는 진짜 하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가. 원래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누는 거죠. 싸우면 안 돼요, 성도들은. 우리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거든요.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죠? 킹 제임스나 여러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이쪽에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초대 교회는 다 신앙 고백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다 있었어요. 그 신앙 고백으로 통했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통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었고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례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당신이 구세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공동체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일을 해 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교회의 직분은 뭔가? 자, 1번을 보시면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공동체라고 있잖아요. 공동체에는 장성한 자도 있고 새 가족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와서 온 사람도 있고 교회 연수는 많이 되었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자랄 것 같은데 안 자라. 그냥 교회만 많이 나와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는데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초등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습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직분을 하나님 주신 것은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워나가기 위함인 겁니다. 어떻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대부분 생각은 뭐냐면 좀 연수 지나면 서리집사 되고 서리집사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그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보라고 이렇게 임명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임명되는 거예요. 이게 한동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써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계약직인 거죠. 우리 전사님도 그래요.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사님도 계속 매년 교회에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쪽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았어. 서리 집사를. 우리 교회 왔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불러드리려고 집사님 이렇게 불러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임명을 못 받으면 그냥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기분 나빠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그 집사 임명을 받으면 영원한 집사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꾸 이제 푸시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성도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헌신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프린트 드리니까 제가 다 안 적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에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여기에서 자, 이걸 계속 위에 적어 놓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인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자라야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들어온 구성원은 여러분과 저는 완전함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체질과 이 불이 내린 거,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세상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벗겨내는 작업, 쉽게 말하면. 벗겨내는 작업,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사역에 이 직분자들이 쓰임을 받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 때문에 낙심해가고 교회 떠나는 거 말고 진짜 이 거듭남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이 뭐냐면 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단은 저라는 사람을 여기 보내가지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갈 건가, 세계복음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겠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 라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자. 자꾸 우리가 그래도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자. 그게 센터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 메시지,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겠다는 건 어느 제자를 삼는 건가? 초점을 좀 맞춰보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대학 제자. 우리는 이만 대학에 파송할 제자를 세우자. 그리고 지금 이 선교의 흐름을 보면 우리 교단과 단체에 보면 이제 노령화돼 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60세 이상이 70명이 넘으세요. 190 가정 중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 10년 뒤면 그 이제 선교사님이 교체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랑 선교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교체가 돼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차세대 선교사가 없어. 30대 거의 파송한 요즘에 지원자도 별로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 대학 그 전문별 모임 수많은 것 중에 선교 파트를 제게 맡겨주더라고요. 선교 어딘 줄 아세요? 내가 같으면 제일 먼저 올리겠어. 50개 중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야, 너 대단하다, 진짜. 왜? 1번부터 볼 거야, 애들이. 쫙 50개를 필터링 해가지고 마지막에 걸려들어. 그게 선교야. 진짜 사명자 아니면 갈 데 없는 애들. 진짜 사명자 아니면 갈 데 없는 애들 오는 거예요. 아, 너 어디 가지? 선교를 가지, 뭐. 땡. 찍어가지고 들어. 그래서 7번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 중에 3명이 목회자야. 그래서 내가 부담 푹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랩런트 4명. 와. 근데요, 거기서 선교사 지망생이 3명이었어요. 이번에 카톡을 하나 열었습니다. 우리 선교하자. 네, 진짜 너희들이 훈련받고 하자. 지난번에 내가 그 학사 다니면서 그 명단 다 해놓은 거 폰 초기화되면서 다 날리거든요. 그 명단. 하나님 새롭게 하라는 겁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 열었어요. 근데 우리 그 조장애가 괜찮아요. 아래를 주시는데 잘하더라고요. 진짜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차세의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결국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우리 단체가 공동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해됩니까? 우리 협회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이만대학에 헌신하고 있고 단기 선교에 헌신하고 있고 렘넌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안 돌아보고 본부 사역 한다면서 그 교회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이 생명빛 교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단, 이 협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도 운동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하는 전체 공동체는 유니버스 처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형태가 좀 달라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깃발 들고 예배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뭐 이렇게 다 장례식 같은 분위기로 예배하잖아요. 네. 목소리가 나올똥말똥 하면서. 요즘 보니까 우리 딸내미도 노래방 가는데 좀 재미 붙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또 이 말하면 또 우리 제 비법 받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안 보니까. 비법 안 하실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지나면 요즘 핍박 받아요. 지금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네. 프리패스를 받았는데도 힘들어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문화, 예배 문화. 그게 토착화예요.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황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들만의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들을 봐야 이게 교회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경을 같이 간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을 쫙 받아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생명빛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 제자를 우리 교회는 세워가지고 차세의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그 제자를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그 사명들 다 있어. 그건 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 돼요. 인정해 주면 되고, 그럼 우리 교회는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역할이 다르고 발이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역할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잘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부러가 있거든요. 나는 요즘에 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부러워할 게 아니야. 그냥 난 나로서 내가 해야 될 일로서. 요즘 애들 얘기 들어보면 다 노래 잘 부르는데 말이야, 나 노래 잘 부르고 싶다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 말은 노래 잘 부르는 게 부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노래 잘 부르고 싶은 거야, 그냥. 아무리 때를 써봐도 안 돼.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반 애가 제가 운동을 하니까 얘도 이제 대학원 가야 되겠고 일찍 우리가 나간 학교 정규 과정에서 일찍 집에 가보니까 다 10시 반, 11시까지 앉아갖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찍 나갔거든요. 운동하러 나가야 되니까. 얘 체능견 때 일찍 가. 그게 부러워 보였던가 봐.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도 채우고 가면 안 되겠냐면서. 그래서 내가 봤어요. 평상시 얘를 내가 알거든요.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100m 14초 뛰어가지고 무슨 채우고 하냐면서 내가 100m 14초 뛰어요. 14초 때 14초 플랫을 긁는 것도 아니고 14초 때를 뛰는 거예요. 남자가. 그걸 무슨 채우고 하냐면서. 제가 그런데 보니까 얘는 일찍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가 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랑 그 다음에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하나님 주신 달란트랑 그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일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센터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사역 해야 돼.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정목사님 모시고 전체 쭉 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 운동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전도 운동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그림을 나중에 이제 교사들하고 중지자들 모아놓고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짠 걸 갖다가 한 장으로 짰어요. 목사님은 제가 앉아가지고 한 장을 짰거든요. 짰는데 그걸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 가야 될 길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 나갈 때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지금 저기 영국, 미국, 유럽 이쪽에 이제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교인 수는요, 전 세계 교인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누가 이걸 학자가 한 명이 논문을 쓰면서 제가 그 사람이 이제 논문을 해석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기독교 성장 추이를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독교 성장 추이가 줄어든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교회 다른 잘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헌신하며 갈 것인가, 응답받으면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다. 이건 이렇게 돼요. 네. 지역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 그리고 그 역할과 모습은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쭉 계신데 또 피드백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그 중직자분들도 계신데, 집사님들도 계신데, 우리는 결국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힘을 합쳐가지고,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낼 것인가, 응답을 누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방향을 어떻게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디모데,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은 자꾸 복음만 얘기해서 그렇지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에 보면 자기 삶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가 술을 얼마큼 먹는지 돌아봐라 얘기합니다. 가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과 모습이 우리의 삶이 이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복음이니까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경계를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더 복음되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제단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싸움, 고린도에서 막 이 분쟁이 막 일어날 때 바울이 뭐라 하죠? 그거 먹으면 안 되나? 그거 뭐 먹고 사나? 또 얘기합니다. 꼭 먹어야 되겠나? 사람들이 무절한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복음에 유익된 대로 살아라.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는 사람 보면 꼭 그걸 정죄해야 되겠냐. 그죠? 또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꼭 해야 되겠냐. 어떤 목사님이 술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먹는 게 보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좀 진보적인 교단은 먹습니다. 드세요. 네. 저는 먹지 않습니다. 왜?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때를 얘기하잖아요. 네. 비행기 안에서 잠 안 올 때, 잠을 정말 자고 싶은데, 와, 난 도저히 잠이 안 올 때 와인에 의존해서 한번 자볼까 싶어가 와인을 한 잔 먹은 적이 있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와, 머리가 아팠어요. 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가가지고 뭐 불신자가 꼬냑을 하나 주더라고요. 와, 이걸 먹어야 되나 말하다가 먹자. 요만한 종지에서 한 마셨거든요. 와, 내 몸이 불타더라고요. 내 몸이 불타고 있으면서 확 들어가는데, 야, 그때 진짜 미치겠더라고. 와, 이런 걸 왜 마실까? 내가 진짜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한번, 옛날에 그 어르신들 평상에 앉아갖고 그 탁주 받아갖고 손 이렇게 져가지고 마시는 그게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몰라요. 약간 개방적인 그 부모님, 우리 친구 중에 개방적인 부모님 갖고 있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 갔는데 그 친구 집에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한테. 고등학교 때. 술 한 잔 먹고 싶다고.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탁주, 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먹고 있잖아요. 그날 새벽에 토하고 난리 났어요. 토하고 들어와 잤거든요. 그 친구 어머니가 다 채웠어.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친구가 나만 알아. 그 먹었더니 이 맛을 왜 먹냐. 닭국수 맛있는 것처럼 봤거든요. 아무 맛도 없어. 맥주도 맛있어. 거기 비하면 맛으로 따지면. 근데 그 이후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누가 주면 받아 놓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잔을 줬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 잔을 일단 받잖아요. 이 잔을 받았대. 그 술이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부었대. 병에다가 그냥 받아 죽을 뻔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술에 대한 그 예의를 잘 몰라요. 왜냐면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 목사님 잘하지 않겠나. 예, 옛날에 한번 메시지 할 때 옛날에 술 많이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는 죄고 그 술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맞아 죽을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술 쪽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봐. 예. 그래서 잘 몰라요. 예. 모르는데 나도 생각해 부으면 안 되나 생각했는데 옛날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받고만 가만 두고 있고 그분은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부었네. 그래서 받아 죽을 뻔했다면서. 그게 자카르타의 김정우 성사. 김정우 성사. 참 우리가 이게 어리석긴 해요. 예. 받아갖고 앉아 있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잘 모를 만큼 예. 이렇게 살기로 하는데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이 고민을 잘 많이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우스갯소리 막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잘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에 우리가 이걸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잖아. 나는 그런 인격도 안 돼, 그릇도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저 사실 처음에 목사 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엄청 눌렸어요.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나 영적 문제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목사수 받을 때에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아마 이 피택 되신 분도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말씀 들을수록 고민이 더 계속 가중될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있는 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언약에 여러분 붙어 있으면 승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건 하나님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보면 세금 받는 그 공무원들 봉급 받는다고 했어요. 월급 받는 게 봉급. 우리는 교육자들은 월급이 아니고 사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근데 중직자들은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아무것도 안 받잖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 믿게 돼요. 바울이 예전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많은 자보다 작은 자다. 나중에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진짜 무익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선교 갈 때마다 늘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아멘. 우리는 진짜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를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원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때로는 제가 하는데 여러분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은 하나님 자녀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의 첫 번째는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진리의 정인이 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영상 하나 보고 간증자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진리의 정인이 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쭉 설명이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는 주일날이 다 그냥 주일 학교였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주일 학교 하면 어린이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어른들이 다 주일 학교 다 들어왔어. 예배 드리고 다 성경부 다 해요.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주일 학교 잘한다 박수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교육 안 받아. 주일 학교는 다 학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 집중하고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배우고 하는 이 일들이 의시화시가 돼야 돼요. 점점 한국 교회가
좀 내려가더니 교육이 이제 점점 다 빠지고 애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더니 애들도 이제 점점 우리나라의 개척 미자립 교회가 80%인데 80%인데 대형 교단은 60%예요. 근데 군소 교단은 80%입니다. 80%의 그 미자립 교회 주일학교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리는 권세도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이 교회가 잘 이어져 가도록 이렇게 가고 응답받아 가고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설립사 세웠다가 그 다음에 안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다 세워준 게 아니고 네, 뺐어요. 몇 분을. 그러고 있다가 또 세우고 또 뺐다가 세우고 이렇게 몇몇 분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잘 돌보는 것도 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권세, 봉사하는 권세.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치유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들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앞으로 있잖아요.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애들이 학교 마치면 교회로 왔다가 공부하면서 영적 흐름도 같이 타고 가고 집에 갔다 자고 학교로 갔다가 교회로 오고 이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대인들 부모들 있잖아요. 지금 애들 케어 못해. 지금 이 공부만 저도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게 지금 시대 흐름이. 우리는 ABCD 뭐 중학교 가서 배웠잖아요. A, B. 그 사천 그거 쓰고 막 했는데 지금은 뭐 애들 영어 유치원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부모들요 돌아가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막 가슴이 막 뜁니다. 조기 교육에 대한 가슴이 막 뛰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막 우리 뭐 PPT 필요했습니까? 컴퓨터 자체가 없었는데 우리는 컴퓨터 도스 부호 점만 딱 그거 못 치면요 윈도우로 안 들어가. 한글판으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점만 깜빡하고 있습니다. 뭐지?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지? 그러고 나중에 이제 윈도우가 나왔잖아요. 와, 혁명이라. 윈도우는 뭐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따닥 친다 쫙 열리잖아요. 우와! 이러면서 열립니다. 저도 아직도 컴맹이에요. 좀 필요하면 아모쌤 전화합니다. 네, 컴퓨터 전공하셨거든. 전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서. 또 전화합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서. 계속 괴롭혀요. PPT 할 거 있으면 민주사한테 전화합니다. PPT 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해요. 아이도 저는 컴맹이에요.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알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복잡해 막 세상이 막. 예. 우리가 진짜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제대로 다 준비 안 되면 자꾸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야 한다는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이 봉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키워낼 수 있는 또 우리 어려운 사람도 키워낼 수 있는 센터 세우면 우리 상담소 세울 겁니다. 세워가지고 계속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담가다. 예, 토스해주고 우리 중간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했지만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교회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에 대한 다민족에 대한 그림도 이와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스리랑카 분들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신 분들. 그분들도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응답을 이렇게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